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같이 읽고 의미를 되새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적절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를 가장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과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끝 비전은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죠. 서바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선교의 최종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로마 교회였죠. 로마 교회가 파송해주고 후원해 주어야만 이제 거기를 교두보로 서바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막히긴 했지만 바울은 로마를 가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로마서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와 어떻게 연합하고 동역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귐과 사역의 밸런스로 잡았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굉장히 이 스페인 선교가 급하고 또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말하는 사역이 뭐냐면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한번 둘러보다가 아니에요. 이 교회 예배 분위기 어떤가,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한번 이렇게 쓱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들의 스토리를 관심을 갖고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가 사역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먼저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속에서 먼저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과업 중심적 사람이에요? 과업 중심, 성취, 목표, 그죠? 선교, 그러면 그 목표가 쫙 있으면요, 전략이 쫙 나오고요, 그거를 아주 그냥 빈틈없이 밟아가야 됩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잘 하기 싫어하고 자기랑 안 맞으면 제쳐두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마가를 놓고 가는 사건이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단기 선교에 마가를 데려갔는데, 그렇죠? 이 친구가 와가지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계속 카톡하고.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마가 때문에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자친구가 슬퍼하니까 돌아갔어요. 또 중간에 섬에서.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냐?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이제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마가의 삼촌이었던 누구죠? 바나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바울이 성숙하지 못할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회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이제 말투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험해서 고향에 잠시 가서 3년 동안을 보내는데 어쩌면 거기서 특별한 기회가 없었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쓰임받는 삶으로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연약함 뒤에 숨어서 오랫동안 죽어 지내던 바울을 다시 초대교회에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영적인 어떤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 엄청난 은인이에요. 근데 자기랑 안 맞는다고 누구랑 싸웁니까? 바나바랑 싸웁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헤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초창기에 바울은 특히나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자신의 성격과 연약함과 의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과 안 맞는 사람들을 동역하거나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은 어쩌면 바울의 존재 안에는 없는 메시지예요. 안 맞으면 따로 갑시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제쳐놓고 그냥 마이웨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보게 되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뜻밖의 모습이죠. 사역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사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사역의 포커스가 조금 정리가 된 느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사역적인 일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예요? 사귐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귐은 그냥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풀어가겠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교제의 차원에서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자체가요,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단 논쟁의 가장 핵심, 4차 칼케돈 공의회 451년까지, 그죠? 계속 논쟁이 됐던 그 가장 핵심 이슈가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다니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더니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으신 거다. 이게 이제 더 강하게 되면 이단 교리로 가게 되는데, 이런 삼위일체 논쟁이 4차 공의회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의 핵심이 딱 정리가 되죠.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다 가지고 계세요. 각각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신학으로 정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은 노력하지만 그 다음은 뭐냐면 신비로 맡겨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님이 삐지시는 거 아니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알아서 n분의 1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찬양하면 그냥, 그러면 찬양이 계속 3절까지 생겨야 되잖아요. 공평한 성부 하나님 한번, 예수님 한번. 그래서 그죠? 뭐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알아서 나누어 가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다니엘 신론에 근거한 유대교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존재를 인정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삼위일체가 바로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죠. 운행한다는 그냥 이렇게 비행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이것들이 잘 운행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은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요, 창세기 1장에 바로 딱 나오는 거죠. 바울은 놀랍게도 어느 순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그의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아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단별로 삼위 하나님을 골고루 인정하지만 약간 치우침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장로교는 약간 성부 하나님한테 약간, 그죠? 복음주의 쪽은 약간 예수님, 순복음 쪽은 약간 성령님 쪽으로, 그렇죠? 예, 약간의 어떤 치우침은 있지만 그러나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이 삼위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각각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 가운데 한 분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보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을 보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긴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연합의 신학적 근거가 교회의 하나됨에 강력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삼위 하나님은 연합하는 게 어렵지가 않으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로 창조하시지 않고 또는 여자로만 창조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혀 뭐 공감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또 하나가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자녀가 나와요. 삼위일체의 구조죠.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와 영광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누렸던 그 연합과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던 그것들을 가정에서 너희도 누려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연합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죄가 문제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요, 완전한 연합이 어렵고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 속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남들은 더 모르겠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만난 공동체인데도 그 안에서 나와 마음이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멀어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깊이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 중심성과 나의 한계를 넘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더 깊어진다는 거죠. 더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내가 로마 교회 너희와 함께 이 사귐을 좀 누리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바울의 사역 방식이기 전에 먼저 사역 전에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제가 한 여러 번 나눈 것 같은데, 12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학습이나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냥 함께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케어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그냥 라이브로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가르침도 있고 사역도 있었지만, 기적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을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깊은 사귐 가운데 가르치신 거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도울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자신이 위협에 빠질 때마다 자신들을 도와줬던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놀랍게도 함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나 감옥의 간수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바울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야, 이거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그 현지에 가면 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바울은요, 아무리 사역이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귐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 그것이 2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귐과 깊은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삶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때만 가능해요. 요한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취미나 기호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리 코드가 잘 맞아도 그냥 세상 모임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있으면요, 코드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기쁨이 있어.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게 신비로운 거죠. 놀라운 것은 함께 삶을 나누고 자신의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하면 존재로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지상의 명령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각자로의 부르심이 아니고요, 또 연합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죠.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타락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그냥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세요. 자동으로. 그냥 성부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모르고 그런 일 없어요. 다 아십니다, 서로. 동기화가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과 죄성을 반드시 넘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과 영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려면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자신을 계시해 주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시해 주는 역사가 필요해.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 분들,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요, 그냥 그 과정 자체를 나누시면 돼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어?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왔어. 제가 최근에 교제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주일 점심에 이제 점심 먹고 2부 예배 전에 다음 주까지 이제 교제하면 끝나는데, 일단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형제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영접하면서 예배 때 이렇게 설교자와 이렇게 성도로 볼 때와 다르게요,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구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영적인 연합들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꼭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성경 지식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관계의 수고를 통해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내가 연결이 좀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너무 마음이 잘 연결되는 사람도 있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선을 딱 그어놓고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그 사람이 불편한 만큼 그 이상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형제와 자매의 삶을 충분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삶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품기 힘들다고 느꼈던 그 포인트,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품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라는 통로가요,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갈 수 있는 귀한 관계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적용은 굉장히 분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반드시 나누어야 될 두 가지의 적용점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지체에게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지체가 또 있을 거예요. 지금 빨리 적으세요. 적으시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절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의 밸런스는, 관계의 밸런스는 깊은 친밀감과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친밀함에만 또 매몰되진 않습니다. 친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연합은 반드시 어떻게 쓰임받냐면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때로는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냥 사역만 하는 게 편해. 그렇죠? 각자 맡은 일을 하자. 근데 주님은 뭘 다루기 원하세요? 너네 연합했니?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너네 그 사역 같이 하는데 지금 마음이 연결됐니? 그거 묻지 마세요. 주님 그냥 이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뭘 말씀하세요? 너네 마음이 어떠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 원하시고요. 그 관계를 뚫어내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레슨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내 의의를 보게 되고, 그죠? 내가 좀 더 낫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때로는 내 안에 상처들을 보게 되고,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닌데 다른 데서 받은 건데 건드려지니까 내가 힘든 것도 있고, 막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관계 속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역하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계 안에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는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오래된 전통교회들 참 좋은 점이 많죠. 여러분, 오래됐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이제 상태가 좋게 오래되면 진짜 강력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교회들은 시간이 쌓여가면서 관계들은 깊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많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하나님 얘기를 안 해도 3-4시간은 그냥 보낼 수 있어요. 너무 편해.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친밀한데 뭔가 연합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흐름과 방향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일하심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익숙하고 친한 관계로만 머물게 될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이나 내가 보는 말씀은 살아내는 구조가 아니고 소비되는 구조로 갈 때
가장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친밀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들은요, 결국은요, 인간적인 신뢰가 깨지면 깨어집니다. 부작용은 하나님하고도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만나서 사람끼리 친해놓고 사람끼리 헤어질 때 하나님한테까지 원망하죠. 너무나 많은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관계 자체가 우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친목단체와 동호회가 아닙니다. 물론 같이 농구도 할 수 있고 맛집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사랑과 능력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전 농구할 때도 마음속으로 도지성교를 외칩니다. 패스하면서도 동역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난 관계들이라 하더라도 익숙하고 친해지기만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너무 코드가 잘 맞고 너무 성향이 잘 맞으면 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 맞는 사람, 나 알아주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요, 여러분, 이미 그것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자체를 이미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리는 군대입니다. 맞습니까? 사랑으로 뭉쳐진 군대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원하시면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단기 선교 가는데 누구 가요? 가는데 나 안 갈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주니어 교사를 해야 되는데요, 누구 있어요? 있는데 나 안 할래요. 더 붙여놓을 거야 아주 그냥. 여러분, 그 훈련으로 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드에 따라서 사람을 결정하면 안 돼요. 부르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누구와도 마음을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군인이죠. 여러분, 어떤 군인이 자기 내부반은 딱 배정받고 옆에 마음에 안 드는 고참 있다고 바꿔달라고 이런 군인 있습니까?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불가능해요. 군대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명 앞에서요, 내가 나누기 싫은 사람한테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삶을 듣고 싶지 않다. 한 번 시작하면 6시간 아니다, 이거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끼리는 호불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요, 특히나 해외 오지 가보시면 한국 사람 한 명만 있잖아요.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죠? 아프리카 산골에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요, 막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령 충만과 상관없이 존재만으로 위로가 돼. 여러분, 같은 편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맞으시죠? 신천지 없으시죠 여기? 대답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군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귐과 사역의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친밀함과 편안함 자체에 매몰되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낯설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강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함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공동체 안에서도 더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와 사명의 이 상향 밸런스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도 누리고 각자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굉장히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럼 바울이 갑자기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는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사역 보고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했던 그 원리들이 실제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각 교회 안에서의 마음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개척된 교회들이 헌금해서 본부 교회를 도와주고 있다. 이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스페인에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교회들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자원을 흘려보내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6장에 보시면요, 수십 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베베라는 이 여자 집사를 로마 교회에 보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그것들이 연결하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재정도, 필요하면 리더들도 흘려보냅니다. 굉장히 이 일은 놀라운 연합이죠. 왜냐하면 그 대륙별로 얼마나 많은 정치, 경제 문제, 또 대립관계, 이해관계들이 있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수많은 대륙별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관계들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대륙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들을 상회하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가능케 했던 그룹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교회는 그냥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분열 속에서 연합을 보여주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동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실제적인 예화들이 우리 안에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작년에 좀 멀어졌던 어떤 집사님과 이번 주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만나세요. 6시간씩 무조건 친해질 거예요. 처음 30분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침묵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 30분을 기다리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요, 표면적인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깊은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순간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매듭들을 풀어가시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교회만 잘 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에는 나도 죽어요. 신앙생활도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마음교회가 이런 연합과 또 연합을 일으키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것을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아멘. 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와 연합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단체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실 아셨지만 우리가 로마 교회가 스페인을 나중에 섬기게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유스캠프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는데 2달 남았나요? 우리 지난주, 요번 주부터 우리 자발적으로 어머니 몇 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셨어요. 중보팀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 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하나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수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또 단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바울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각 교회와 단체와 선교지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역은요, 기도 네트워크예요. 주변에 내가 다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도 선교사님 방문하셨는데 또 선교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당회 오랜만에 모여서 장로님들과 함께 또 이런저런 교회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는 오랜만에 장로님들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했어요. 저도 제 기도 제목 얘기하고 당회로 모이니까 또 이제 더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데 또 각자 안에 있는 씨름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 좀 나누고 하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구나.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그 연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29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러한 사귐과 사역의 풍성함을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파와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모든 대륙의 교회들을 다 연결시켜 버렸어요. 서로 중보하게 하고 서로 헌금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그 열매가 뭐냐면 모든 공동체가 그 멤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관계들 속에 이 사귐과 사역의 축복이 임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관계의 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